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룻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이 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신부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언약의 만남이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잉태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 결혼 대상자를 구하게 될 때에 아마 자기가 룻이라면은 자기가 룻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아마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그 첫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밭에서, 그것도 이삭을 줍는, 보리 이삭을 줍는 밭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는 룻은 바로 교회이고 룻은 곧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냐? 룻의 남자 보아스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첫 등장합니다. 제2막이 열리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력한 자, 부유한 자, 힘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원래 그 이름 뜻이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그 뜻이 있는 것이죠. 지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바로 이 베들레헴 지방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부터 이제 제2장이 시작되어진다. 그때가 바로 이 볼이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은 어떤 좋은 밭에 가서 그곳에서 보리를 주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는 길에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 주실 거야 하면서 떠나보냅니다. 그 당시에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그런 사회 보장 제도인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삭 줍는 것에 대해서 계명, 그 10계명이 나오는 그런 그 중간에 계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도, 사회 보장 제도,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외국인,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한 그 이삭을 떨어뜨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에 있는 것을 다 거두지 말고 그리고 한번 떨어진 그 이삭을 다시 줍지도 말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그 배려, 사회 보장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특별한 사회 보장 제도가 바로 이삭 줍기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 보리 이삭 줍기 때에는 그 뭐 룻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룻은 그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것도 우연히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때마침 그 누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졌느냐라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져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연히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종들과 함께 따뜻한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길 빈다. 거기서 밭에서 일하는 그 종들은 바로 그 주인에게,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인님에게 큰 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보아스에게 눈이 들어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저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 젊은 소녀가 누구니 하고 물으니까 여차차해서 그 소녀가 모압 땅에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밭에서 나가서 일하지 말고 이곳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내 종들과 함께 같이 따라다니면서 주우세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물도 달라 하면 내가 종들에게 물도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다른 남자가 당신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지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은 머리를 땅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보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저같이 비천한 사람, 하녀 중에도 정말로 제일 보잘것없는 이 하녀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햇새들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모압 여인의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싫어한 그 모압 여인에게도 이렇게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십니까? 하면서 감격해 하죠. 그때 그 보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알고 있어. 어머니, 당신의 남편이 죽고 나서, 시아버지가 죽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행하였던 그러한 그 햇새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러한 햇새들을 내가 들어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랄 것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그 덧입고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그 선택한 신앙의 결단도 내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후한 상을 내려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식사를 초대하게 돼요. 점심을 같이 먹게 됩니다. 빵을 떼어지고 또 포도주, 식초, 포도주 찍은 그 초를 찍어서 건네줍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도 건네줍니다. 룻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배가 불러서 남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의 맛을, 향기를 풍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신분, 여하, 남녀, 노소를 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첫눈에 룻을 반한 것이 아니죠. 첫눈에 반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는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룻은 젊은 과부입니다. 그 룻이 마음에 들어서, 룻이 어여뻐서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보아스는 룻이 그동안에 행하였던 그 과거의 행적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룻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인이 정현성이라는 이런 시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박문경인가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일생 전체가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고통과 그 힐링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오기 때문에 그 방문객을 기꺼이 맞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그 시인의 내용을 저는 굉장히 참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삭을 주러 온 그 룻에게 환대한 그 방문객, 나그네, 이방인을 맞아들이고 배려한 그 헷세대의 사랑이 바로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실질적으로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살몬은 그 정탐꾼 여리고 정탐꾼에 가서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그런 그 인물이죠. 근데 그 정탐꾼 그 살몬을 보호해주고 감싸주었던 그 기생 라합만이 그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아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그 유력한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넘버 2라는 것입니다. 이제 넘버 1은 다음에 이제 4장에서 나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다음 그 3장은 굉장히 참 정말로 그 러브 스토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프로포즈, 어떻게 프로포즈해서 그 결혼이 성사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겠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이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상대방의 그 호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날까야 라기보다도 내가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존재의 그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과의 그 첫 만남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게 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까지 나를 품어 안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감격에서부터 바로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된 그리스도인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올바른 선택, 그러니까 자기의 동서 오르바는, 룻의 동서 오르바는 떠났지 않습니까? 아마 룻도 시어머니를 충분히 떠나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를 댄다면 아마 수십 가지가 넘겠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유,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그 단 한 가지 이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 신앙 고백,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한 단 한 가지 언약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아스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마음에 들었다가 또 같이 동거하고 사귀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그 헤어지는 그러한 육적인 성욕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결혼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결혼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거룩한 만남이라는 것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성욕적인 만남은 자기의 욕심에 의한 상대방을 자기의 욕심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그 결혼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약 속의 만남, 이 거룩한 만남은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배려 아니겠습니까? 배려. 그래서 싫으면 그냥 뭐 헤어지고 좋으면 또 다시 만나고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로지 룻은 그 나이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언약의 관계를 붙잡고 따라온 룻. 그리고 보리 이삭을 줍는 그 일터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그러한 삶의 터전에서 보아스는 그 룻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날개 안에 들어온 그 룻의 사장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시편 91편의 1절 2절에 보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날개 아래 있는 자, 그 믿음, 그 신앙을 보아스는 룻에게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계속 읽어보면은 그 먹는 거, 점심 때 먹은 거, 남은 거 다 싸서 포장해서 가져가게 만들고, 그리고 종들에게 시키죠. 일하러 가는 그 룻에게, 그 종들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 소녀를 해코지하지 말고 오히려 그 지나가는 곳에 이삭을 실한 것을 더 떨어뜨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 흘러 넘치는 그런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은 그날 정말 많은, 한 에바라고 그러는데 한 22리터 되는 보리자루가 가득 찼다 그랬는데, 그것을 들고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어머니에게 그 같은 일을 보고했을 때 여차차에서 이런 남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주 놀라우게 그러한 그 힌트 언약에 나중에 그 대를 이어내려가는 그러한 암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 그 50일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다림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그 하루하루 그 이삭 줍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에 겨운 그러한 룻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이제 3장에서 이제 아름다운 프로포즈의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힘들고 우리가 어렵지만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연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만남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온기, 이것이 있다면 우리 이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이방인들, 외국인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가, 이러한 그 다문화권,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조그만 햇새들을 흘러내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